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또는 조직 또는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르심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정체성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반절에 보니까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즉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부르심은요, 불러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개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있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중보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되새기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불렀느냐, 즉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택하신 족속. 예, 이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회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체성에 알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신 것은 뭘까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만들어지기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간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택은 교만을 낳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와 경외를 낳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경외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경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과 순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 안에서 늘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선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느냐? 구별된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소속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가치관, 삶의 방식, 즉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배타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자꾸 배타성에 너무 배타성을 강하다, 배타성을 가진다. 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것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됨은 배타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에 정체성을 부여를 하는데 어떤 정체성을 부여를 하느냐 하면은 거룩하고 구별된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사명을 위하여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보호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는 끝머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물론 특권도 맞습니다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왜 불렀어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받았습니다. 각자 부름받았지만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진다는 뜻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다. 교회는 구별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 이 선택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함께 응답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요, 제사장이라는 사명은요, 단순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대표자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은 자, 어디에 국한될까요? 이 사명은 교회의 설교나 어떤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영적 권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책임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로가 되자면은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성을 막아 서서 나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할 사람을 찾았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중보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핵심 역할 하나는 뭘까요? 중보인 거예요. 이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이에요.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영적인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쟁, 각 지역의 전쟁, 기후위기, 사회적 불의, 가정의 붕괴 등 다양한 문제 앞에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중보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자인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제사장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이지만은 신약의 성도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배는 주일날에만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장적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은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제사장적 사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뭐냐?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에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행동이 곧 제사장적 사명의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천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구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보자로서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뭐냐?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소유된 백성.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은 정체성의 근본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됨은 정체성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단순한 소속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아니라,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단순한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과 선포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인 우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나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단절이 아니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정결한 마음과 행동, 사랑과 정의,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전부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소유된 백성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순종은 예배의 연장이다. 순종은 예배의 연장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은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정체성을 실천합니다. 또한 이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적인 사명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존재 목적이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등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개인의 유익과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그분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교회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십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한 모임이나 활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 그 선택은 그 사명과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 정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체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안팎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